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많은 어려움이 오고 문제도 생기고 결코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인생을 거의 많이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나온 시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좀 후회할 일도 많고 좀 아쉬운 점도 많아요. 조금 더 잘 살았더라면 싶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산전 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평탄한 삶은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어느 정도 모든 것을 다 겪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은 겪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웬만한 어려움은 그냥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거는 과거에 한번 했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니까. 좋은 사람도 만나봤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나보고 도와주는 사람도 만나봤고 넘어뜨리는 사람도 만나봤고 정말 나에게 유익을 주는 분도 있는 반면에 사사건건이 참 걸고 넘어지고 괴롭히는 사람도 만나봤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참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새끼 밥을 제대로 못 먹을 때도 있었었고 또 때로는 풍성하게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를 헤매게 된 부분들 그때는 살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은혜에 기대하는 그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놓고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어렴풋이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100% 인생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참 교만한 그런 말이 되는데 그런 것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제 이 인생은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입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때가 굉장히 좋은 아주 복된 어떤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하는 거 이거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성경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18장까지 왔지만 그 전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다. 왜냐하면 자녀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나 모든 것 때문에 그야말로 일생일대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괜히 잘 사는 사람 불러가지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에서 순종해서 나갔는데 너는 잡되게 될 것이고 너는 잘 될 거다. 복의 권이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는 절망인데 참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 보아서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저도 그 생각을 해봅니다만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하나도 안 지키고 정말 그냥 사막 한가운데 내동댕이 쳐졌다 그렇게 우리가 여겨졌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 건가? 뭐부터 해야 될 건가? 이게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가난한 사람들은 좀 신앙생활 좀 잘 하시도록 고민을 하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렵습니다. 가정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교회 나가기가 어렵고 돈 벌고 나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시끄러워서 지금 정신이 시끄러운데 뭐 교회 뭐 생각이 납니까? 이 문제 좀 해결되면 평안할 때 나가겠습니다. 지금 뭐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어떤 가정에는 그래요. 우리 가정에 지금 우환이 생겨가지고 환자가 생겨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교회에 나오는 그게 문제입니까? 그거는 예수 믿든 안 믿든 신앙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가정에 지금 환자가 생겨가 정신이 없는데 교회에 나와가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하면 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고반 거는 환자를 치료해주고 나와야지 뭐 교회를 나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지금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살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하면 문제 해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문제 중에 나오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순서를 잘 지켜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오고 더 가까이 나오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더 온전히 신뢰하면서 맡겨드리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이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뭐냐? 자꾸만 내가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뭔가 회복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원위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결단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뭐부터 할 거냐? 뭐부터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금 이 일을 처리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번을 잘 정해가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1번으로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는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을 먼저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모든 문제 최악의 경우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를 주님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뭘 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 삶 속에 모든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해요. 이거 빨리 가야 돼. 그러나 빨리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을 때에 여러분 빨리 간다고 내가 가는 거요 거북이 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로켓도 타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뭘 해요?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죠. 훈련을 시키신다. 아멘. 왜 그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런 것을 이기고 이렇게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느냐? 결론적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이 확고부동한 마인드를 형성하시려고 그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를 만나면 문제 해결하려고 거기에 매달려요.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다 뒷전이에요. 그냥 문제가 급하니까. 그랬을 때는 뭐가요? 아직까지 광야가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광야가 많이 남았다. 여호와께서 하시면 가나안을 정복할 때 12정탐꾼이 가서 했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들은 네피림 후손들이고 아낙 자손이고 대장부들이고 힘이 세서 우리는 들어가면 밟힌다. 우리 메뚜기 같은데 밟으면 죽는다.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못한다고 했을 때에 저들은 다시 광야로 돌릴 뻔합니다. 뭐가 불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인식,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아직까지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광야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직 광야가 남아있었는데 그 광야가 그때로부터 38년 동안 그 참 햇볕이 내리쬐는데 낮에 평균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갔다. 시원한 생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먹거리가 풍성한 것도 아니에요. 그 광야를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게 됐느냐?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게 하기 위한 여러분 연단이자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끝나려고 하면 합격증을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대답,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광야를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 가운데 해결책이 없는 것이 뭐냐? 계속 광야에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걸 찾아내지 못하고 그냥 광야 생활하는 것 자체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른 문제를 또 하나님께서 내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을 때에도 원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또 자기식으로 해결해 버려요. 그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또 이쪽 문제를 내버려요. 이쪽 문제,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문제 내가 해결이 안 되니까 건강 문제 해결 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 안 되니까 사람관계 문제도 해결 내주는 거예요. 또 그것도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그냥 막 원역이라든지 막 전쟁이라든지 막 전체의 이상 그런 거 막 보내가지고 하여튼 모든 거 다 겪어서 시험을 하시는데 합격증을 못 받으니까 그 다음 장소가 또 예비된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여러분 바라보실 때 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두 번째 취급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생겨도 그 심각한 거는 심각한 걸로 끝나야 되지. 심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 버리면 그 심각한 것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더라. 그래서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까? 땅의 것으로 공격하는 거죠. 계속 입고 먹고 마시고 인기 있고 명예 얻고 자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오셨을 때 마귀의 1번 시험이 뭡니까?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먹는 문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각하긴 해요. 먹는 문제. 앞으로 이제 정말 때가 되면 서서히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도 우리 경험하지 못한 세월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거 생각지도 안 했잖아요, 지금. 근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어떤 것이 오겠어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했느냐 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서 쭉 선지서도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식을 삶아서 먹어요 그냥. 그래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자식을 잡아서 먹을 것이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나이다. 회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면 식량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된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람이 농사를 짓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많이 심어도 그 이삭이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싹 썰어가 버리면 하나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개 안 심어도 그 이삭이 그야말로 그 줄기에서 이삭이 막 100개, 200개, 300개 깨 같은 거는 몇만 개가 나온대요. 그 하나에 깨 하나래. 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적은 땅에 곡식을 심었더라도 뭔게 풍성하게 나오는 거죠. 이삭이 곡식을 심으니까 100배로 열렸더라. 감나무 하나를 심었더니 일반 사람들이 수확하는 거에 100배 이상으로 열렸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왜 그렇게 약속해 놓고 오래 계속 훈련만 시키시느냐? 합격점 받으라 그 말입니다. 너가 빨리 그 시험 통과해가지고 합격점 받으라. 아브라함도 못 기다려가지고 중간중간에 순간순간 막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시험이 오고 더 큰 시험이 오고 계속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자꾸 그냥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정말 중요합니다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주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어렵다고 못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그 지금이 여호와를 만날 때 우리가 어렵잖아요 지금. 힘들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다는.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키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는 허락한 시간 속에서 살아야 돼. 맨날 하나님을 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두려워할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참 마음에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저 자신도 그래요. 사실은 인간인지라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후회를 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믿음 속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또 정신을 가다듬어요.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나가버리면 거기에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원래 안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다. 난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딱 결정해버리면 하나님하고 등 돌리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환난 중에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면 환난을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문제보다 더 큰 주님이시다. 아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또 이제 간단하긴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걸 못 깨닫습니다. 자기식으로 살아가요 그냥. 내 편리한 대로, 내 유익한 대로, 내 생각하기 쉬운 대로.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 38년, 2년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에 들어갈 때 광야가 2년밖에 안 걸렸어요. 2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가나안 입구까지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보라깨가 가가지고 뒤돌아가가지고 38년 돌았는데 38년 돌고 나서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왜? 사고가 안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를 저들이 깨닫지 못했으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아낙 자손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그럼 못 들어가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넌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못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요 전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오차가 착오가 없이 진실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 들어간다고 했던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이가 이겼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진짜 뭐야 말대로 밥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을 안 바꾸면 오늘도 광야고 내일도 광야고 10년 뒤에도 광야고 세상 떠날 때도 광야예요 그냥. 세상 떠날 때도 허무하게 떠나는 거죠. 이생 뒤돌아보면 한 번도 주님 만나서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감격한 적도 없고 막 그냥 참 능력을 경험한 적도 없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세상 떠나갈 때 어떤 교회 참 이런 말 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떤 교회 장로님 돌아가시는데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천국 가서 만나십시다. 그러니까 장로님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아이고 목사님 가봐야 알지. 그거예요. 광야를 그렇게 오래 살았던 거예요. 가봐야 알지. 그때 가가지고 뭐 죽는 그 순간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끝까지 그런 식으로 이 세상 떠나버리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게. 아니 목사님이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그럼 할렐루야. 예 먼저 가겠습니다. 예 가서 주님 보면 안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봐야 알지요. 아직까지도 광야가 안 끝난 거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평생을. 성경을 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절을 우리가 알아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을 늘 많이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을 불러도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부르시면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려운 시기를 주는 것은 진실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1번으로 섬겨라. 남의 다른 신들을 너희들이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위로 하늘의 것 안에 땅의 것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까지라도 만들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굉장히 간단한 진리지만은 우리 삶의 고난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최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셨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나면 삽니다. 만나면 해결됩니다. 아멘. 만나면 회복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찬송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오히려 더 크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문제 때문에 약해지지 마시고 더 강건한 믿음과 강건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한 사람 한 사람 참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능력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강력한 믿음을 더하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형편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